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2000년 12월에 볼티모어 지역 일간지인 볼티모어 선 그 신문에 사회면에 웨스모어 로즈 장학생 선발되다라는 축하 기사가 실렸습니다. 웨스모어는 당시 미국의 명문인 존스 홉킨스 대학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이 로즈 장학생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즈 장학생은 전 세계에서 200명 정도만 뽑는 가장 최고의 영예스러운 장학생입니다. 여기에 뽑히게 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에 가가지고 4년 동안 학비 생활비 전액 다 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30명 정도밖에 선발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뽑혀가지고 이제 가서 옥스퍼드 대학 가가지고 국제관계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당시에 그 흑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이 된 컨달리자 라이사 그 장관의 그 정책 인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이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고 이 웨스모어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3년에 메릴랜드 주지사가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웨스모어의 이제 장학생 선발 축하 기사가 떴던 2000년 12월 그 볼티모어 선 사회면에 실렸던 그 기사 한쪽 다른 편에 또 다른 기사가 떴는데 웨스모어 다른 3명의 청년과 함께 경찰을 죽이고 도망치다 체포되었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무슨 일이냐면 지금 장학생 선발된 웨스모어하고 똑같은 이름의 청년이 같은 날 기사가 떴는데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가다가 잡혔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 또 다른 웨스모어는 결국은 종신형을 받고 지금도 그 메릴랜드 감옥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 웨스모어, 장학생이 된 이 웨스모어는 자기가 그 축하를 받는 그 기사를 떴던 같은 날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다른 청년이 그런 끔찍한 그 인생을 맞이하는 그것을 보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그 청년이. 그래서 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알아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자기와 똑같은 흑인이고 똑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였고 그리고 똑같은 편모스라, 아버지가 없이 큰 편모스라였고 똑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컸고 심지어 태어나고 자란 지역도 같은 볼티모어에 거의, 물론 서로 알지 못했지만 알아보니까 거의 몇 블락 떨어진 곳에 살았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심지어 그가 복역하는 교도소에 방문을 몇 번 하면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편지도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이 웨스모어가 책을 냈는데 The Other Westmore, 또 다른 웨스모어라는 책을 냈어요. 2010년에, 10년 뒤에. 근데 이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오프라 윈프리, 여성 그 토크쇼 호스트였던 오프라 윈프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또 다른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정말 대단한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이 두 인생. 웨스모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웨스모어. 같은 비슷한 나이, 같은 흑인, 같은 불우한 처지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이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경찰서도 같이 드나들었고 너무나도 비슷한데 결국 인생에 이제 10수년이 흐른 뒤에 너무나도 다르게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결국은 그 결론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뻔했고 나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다. 인생이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명이인이고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동명이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읽었는데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두 가문, 두 가족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족보를. 창세기 4장은 그 가인, 아담과 하의 첫째 아들 가인 있죠. 그 가인의 후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5장은 셋, 역시 아담과 하의 셋째 아들 셋의 그 후손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그 후손 가문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셋의 그 후손 가문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그 양쪽 가문이 살았던 그 시기가 거의 겹쳐요. 아시는 대로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데 자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자 거기에 분개를 하고 질투를 느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이제 쳐 죽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 후에 가인은 부모 집을 떠나고 도망살이를 갑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또 자기가 가족을 이루며 삽니다. 한편 결과적으로 두 자식을 다 잃게 된 아담과 하와, 첫 자식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고 둘째 아들 아벨은 죽었고, 그래서 정말 슬픔에 빠져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죽은 아벨 대신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셋이에요. 그래서 셋이란 이름이 세 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셋째라는 뜻도 아니고 대신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죽은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다. 그 셋도 자기 가족을 이루며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의 집안은 철저히 하나님께 등 돌리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런데 셋 후손의 집안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라멕, 동명이인인 라멕, 양쪽 집안에 다 있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 라멕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강하다, 젊다, 아주 좀 부정적으로 난폭하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쭉 오면 아까 라멕 있죠? 그 라멕의 아버지가 무드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까 또 다른 라멕의 그 아버지도 무드셀라인데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셋의 후손의 라멕의 아버지는 성경에 나온 최고령자, 가장 오래 살았던 그 기록이 있는 무드셀라, 969세였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집안이 거의 이렇게 비슷한 동시대에 쭉쭉 대를 이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보통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연령이 500세, 600세, 700세, 800세 이렇게 살았으니까 거의 몇백 년을 같이 겹치며 살았던 거예요. 두 라멕은 아까 이 웨스모어처럼 살았던 시기도 비슷하고 결국 위로 올라가면 같은 조상이고 이름도 똑같았지만 그 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두 라멕의 삶이 달랐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차이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닌가, 그게 삶의 방향과 삶의 모양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요인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라멕이 어떤 인물인가, 그의 사람됨을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다 하였더라. 어느 날 라멕이 자기 두 아내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유명한 라멕의 노래 또는 칼의 노래, 살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살인을 찬양하고 복수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아예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젊은 소년이 자기를 이제 다치게 했는데 그냥 몇 대 때린 게 아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상처를 줬는데 내가 죽였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 자기를 해코지 하면 복수를 2배가 아니라 77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는 게 아니라 77대를 때렸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맞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라멕입니다. 요즘에 차 타고 가다가 옆에 가는 운전 막 난폭하게 해서 내 운전 막 위험하게 하면 우리가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막 유리창 내리고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막 욕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총도 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분 난폭 운전하는 사람 보면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갈 길을 조용히 가세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난폭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쳐도 정말 7배, 77배 안 갚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라멕이 지금 부인 앞에서 이 살인을 예찬하는, 살인을 찬양하고 복수를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의 자식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복수, 증오, 이겨야 된다, 죽여야 된다, 짓밟아야 된다, 생명을 경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것만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셋의 후손 라멕은, 또 다른 라멕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도 가족을 이루고 자손을 낳고 살았는데 아들을 낳고 노아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였더라. 자, 이 또 다른 라멕은,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또 다른 라멕처럼 장혹하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나오고 있어요. 자식을 놓아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라멕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짓던 그 유명한 노아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위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정의로 목사님 이름이 위로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를 이제 모티브로 한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임노아 목사님도 그 노아예요. 다 그게 위로, 안위, 그 뜻이에요. 라멕이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정말 이
틈만 나면 죽이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포악한 이 세상에 평안과 안식이 없으므로 하나님밖에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없다 라는 그 뜻으로 노아 자식을 낳고 노아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멕은 정말 하나님이 이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또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유명한 에녹 있죠? 그리고 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 장차 이 세상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너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평생 동안 가정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라멕 자신이. 특히 할아버지 에녹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는 비록 다른 사람과 600살, 700살 살 때 365년밖에 살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에게 창 던지는 자, 즉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의 삶이 끝나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모든 사람이 맛보는 죽음도 보지 않고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 이 손자 라멕의 나이가 113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히 본 거예요. 할아버지 에녹, 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배우고 할아버지 에녹이 그렇게 하늘로 죽지도 않고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 이 라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멕이 살았던 세상은 포악하고 불공평하고 참을성이 없고 생명을 경시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으니 라멕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뜻하는 노아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물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 라멕은 노아를 낳아서 길렀고 가인의 후손 라멕은 세 아들을 키웠어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벌써 이름부터가 뭔가 구타를 유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아주 살벌합니다, 이름부터. 그러니까 그 집안은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남을 짓밟아 죽이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발, 두발, 두발.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배운 대로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악으로 이 세상의 죄악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방주를 지어서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의 첫째 아들 야발은 성경에 그의 직업이 나와요. 장막에 거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농축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수금과 퉁소 연주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예술가예요. 아주 막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막 드러나는. 셋째 아들은 뭐냐면 더 잘 나가요. 구리와 철로 여러 가지 기구와 연장과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 요즘으로 하면 아주 기술자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성공한, 돈 잘 버는 그런 그 사람들로 이 라멕은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나 라멕과 그 자식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라멕 가족의 이야기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의 집 그 라멕 가족은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업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듯 살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아까 노아의 동시대에 살았다고 그랬죠?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 뒤에는 끊긴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고 결국 거기서 살아남고 가족을 구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500살에서 600살을 써요. 노아가 500살 때 이제 그 자식들을 낳고 그 다음에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니까 100년이 맥시멈이고 이제 한 7, 80년 동안 최소한은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방주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 자체도 빅 뉴스인데 그걸 산 꼭대기에다 지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빅 뉴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고 그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 속에 당연히 이 라멕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을 구원하여 그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우리도 그의 후손이니까요.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두 라멕도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지금 세상의 형편이 노아의 때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전쟁, 난리와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실족해 할 것이다.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양극화된 정치적으로 이런 사회가 있습니까? 삐뜩한 말을 못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들면 그냥 죽여야 돼요. 지금 이런 세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세대에 와서 온갖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를. 라멕은 아들 노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자신도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그 자녀를 구원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생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최고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녀의 귀가 닳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